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불교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음악의 범위는 법회나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말하며, 또한 승려가 포교나 교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악도 불교음악이고, 불교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양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악도 역시 불교음악입니다. 여기에는 화청이나 회신곡처럼 민중에게 친숙한 음악도 포함되죠.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만리장성을 넘어 고구려 백제 신라순으로 이어졌다는 북방전래설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바닷길로 인도에서 동남아를 거쳐 백제의 불교가 들어왔다는 남방전래선도 또한 존재합니다. 서기 4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신라 제2대 남해차차왕 때 석가모니 금불상이 53구나 지금의 강원도 고성 땅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2차돈의 순교설과도 상충되고, 또 불교 도입이 늦어졌던 신라 측에서 가공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고대 국가들의 그 불교 수용 시기는 고구려가 372년에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졌고, 백제는 그보다 12년이 늦은 384년에 동진에서 마라난타 스님을 모시면서 수입되었습니다. 신라는 불교 이입이 매우 늦어서 고구려보다 무려 155년이나 지난 527년에야 공인되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음악으로서 중요한 것은 범패라고 하는데, 보통 범음이라고도 합니다. 제에서 사용하는 의식을 범패라고 합니다. 이 제는 버머 우파바사타를 번역한 말이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제는 버머 우파바사타를 번역한 말이며, 원래 뜻은 승려들의 식사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법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죽은 사람과 관련된 법회를 일컫는 용어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범패는 화성과 대선율이 없는 단선율로 구성됩니다.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 칩니다. 불교의식 중 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죽은 자를 위한 상주권공제는 49제, 즉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에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번 불공의식을 드리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은 생전의 공덕을 심판받아 내세에 갈 곳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시황각제배도 있는데, 역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입니다. 이 제는 죽은 자의 죄에 대한 경중을 가리는 10명의 심판관, 즉 시왕에게 망자의 행운을 기원해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생전 예수제는 죽어서 극락왕상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미리 지내는 제입니다. 또 수륙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물과 육지에 사는 영혼과 아기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산제가 있는데, 영산제는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을 비는 의식입니다. 원래 영산회상이란 보통 의미로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말씀하신 그 법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석가의 교설과 불교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교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산제는 모든 중생과 부처 그리고 승려가 불법의 진리로 들어가도록 돕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런 범패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 그 불교의 춤에 부수음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삼연육각의 호적, 취타 등의 각종 악기가 동원돼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패의 화청이 한국 전통적 민속음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곡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하동 땅에 있는 쌍계사의 대공탁 비문에 의하면 진감선사가 당나라에 유학한 후 830년부터 귀국해서 많은 쌍계사에서 제자들에게 범패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감선사를 우리나라 최초의 범패성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만영 선생이 지은 불교음악 연구에 따르면 범패는 진감선사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도솔가 편에 일관이 범패성을 찾아 산해공덕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국가에 재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 설화에 근거한 말입니다. 때는 760년의 일로 일관의 말을 믿은 왕의 제단을 쌓고 범패성을 기다렸는데 그때 월명이라는 스님이 지나가므로 왕이 범패를 청했으나 그는 범패를 부를 줄 모른다고 대답했죠. 이 대답으로 미루어 진감선사 이전에도 범패를 부르는 스님이 따로 있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범패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진감선사보다 무려 300년 전에 백제 겸익 스님이 인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백제 성왕은 일산과 풍악으로 맞이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겸익은 해초 스님보다 약 200년이나 앞서서 인도 유학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때 사용한 고취의 그 고는 북과 종으로 대표되는 타악기를 말하고 취는 보통 관악기를 뜻하지만 성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음악은 승려들의 음악이 아닌 군사들의 음악이었겠지만 그 가사는 불경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고취는 군사 음악이자 불교 음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불력으로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꾀했었던 호국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백제는 불력으로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꾀했었던 왕흥사, 능사, 미륵사, 정림사 등 호국사찰이 아주 많았었던 나라입니다. 당시 백제는 불교식 왕명과 연호를 쓸 정도로 불교를 깊이 신행하던 나라였습니다. 성왕 때에 인도로 건너간 겸익 스님은 상가나사에 들어가서 법문을 배우고 율부를 전공했으며 인도승 베달다와 함께 율문을 가지고 백제로 와서 율부 72권을 전부 다 번역했는데 이것이 백제 율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율종은 백제의 식민지였었던 외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삼국시대라 부르는 이 사국시대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전쟁에는 당연히 전물 희생자가 승전국가든 패전국가든 생기게 마련이고 비록 죽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영산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극락정토에 이르도록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의식으로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모든 이가 불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는 최대 최고의 불교의식이기에 백제는 이 호국적 행사를 더욱더 신봉했던 것입니다. 불교음악에는 흔히 연불이라는 안채비 소리가 있습니다. 절안의 주승이 제의 의뢰자를 축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연불입니다. 또 짖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사는 범어로 되어 있고 안차비 소리보다 훨씬 느리고 각각의 음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꾸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꾸밈음이라는 것은 음악에서의 선율을 나타낼 때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악보로 적을 때. 그래서 고안된 것이 본음과 꾸밈음 체계입니다. 오선 보일 때는 보통 본음을 정상적인 음표로 쓰고 꾸밈음은 아주 작은 음표로 표기를 합니다. 또 국악의 정간보에서는 본음은 율명어로 적고 꾸밈음은 기호 체계로 나타납니다.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음을 꺾는다 혹은 바이브레이션이 많다 적다 음을 뭐 흔든다 이런 것이 모두 다 꾸밈음입니다. 짖소리는 여러 명이 제창하게 되지만 이를 이끄는 장부가 과장된 입모양이나 손가락 등으로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짖소리란 말은 음의 길이가 길다라는 말도 있고 짓이기는 소리다. 이것이 바로 꾸밈음이죠. 그리고 장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억세고 굳센 발성법과 길게 끄는 장인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창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 부합합니다. 요즘은 불교 양식이 간소화돼서 짖소리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72종류의 짖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불교 음악에는 범패뿐만 아니라 화청과 회신곡 등 민중에게 친숙한 음악도 있습니다. 화청은 불교 포교의 한 방편으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속음악에 불교의 그 심오한 교리를 또한 쉽게 사설로 바꿔서 노래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화청의 사설과 종류는 다양한데요. 대개 범패성들이 제가 끝날 무렵쯤에 부르며 언모리 장단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언모리 장단은 5박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음계는 서도식 창법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동부지방의 메나레조나 또는 경기소리로도 부릅니다. 메나레조란 강원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에서 부르는 노래의 그 선율의 특징을 말합니다. 메나레조의 구성음은 서양 음계로 말한다면 미, 솔, 라, 도, 레 즉 5음계인데 이 미, 솔, 라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완전사도 위에 옮기게 돼서 반복을 하면 라, 도, 레가 돼서 결국 세트와 세트를 합하면은 미, 솔, 라, 도, 레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 솔, 라는 상행할 때 솔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미라라만 노래를 하고 솔은 하행할 때 잠깐 스쳐가는 소리로 사실상 그 가치가 아주 미미합니다.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라죠. 미라 이런데 이것은 상행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미라. 근데 하행할 때는 라, 솔, 미인데 솔을 아주 가볍게 치는 거죠. 라, 솔, 미, 라, 솔, 미, 미라, 라, 도, 레, 도, 라, 도, 라, 솔, 미, 라, 솔, 미. 이게 강원도 소리 혹은 경상도 지방의 그 특징입니다. 불교음악과 대중음악의 사이를 넘나드는 회신곡이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음악에 큰 힘을 보태는 음악이죠. 한국 사람이 알기 쉬운 우리말 가사에 또는 우리말 사설에 우리 민요의 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를 모두 회신곡이라고 합니다. 범패에 비하면 음악적 구성이 간단하고 또 대중적인데요.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석가열애의 공덕으로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생에서 부처를 믿고 좋은 업을 많이 짓고 극락세계로 가라 하는 축원이 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제는 서울 봉원사를 중심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산제의 가치와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오늘은 불교음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